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2020년 8월 16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잠시 올려드리며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한 주를 보냈지만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잘 견디고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건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적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매일 십자가에 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교육으로 프로그램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이화정 목사님, 또 어머님, 아버님 건강 지켜주시어서 그 계획하심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들 돌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귀히 드려지는 그러한 영광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고난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우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대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힘이 되며 또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나 잘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대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살다 보면 참 성장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시기를 청춘이라 말하고 싶은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성장이 갖는 의미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을 수반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영적 성장, 교회 성장, 성장하는 목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신앙. 제게 흥미로운 것은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항상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밑바탕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도태되는 것, 낙오되는 것, 무언가 문제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단지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성장이 과연 좋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교회에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갓난아기에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들은 모두 귀엽습니다. 방긋 한번 웃어주는 치명적인 매력에 빠지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그 한 번 웃어주는 것을 또 보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기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먹을 수도, 설 수도, 몸을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에 비유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도 이와 같다 설명합니다.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떼는 이에게 아이가 자라듯 앞으로 신앙도 잘할 것이다. 축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해야 합니다. 라고 그 필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전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두 단어에 대한 답은 언제나 제게 강한 설득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첫 번째 질문이 왜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방법에 대한 말씀을 못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서 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면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서 계속 말한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 질문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게 성장이란 말은 그저 모호한 구호나 슬로건 같이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성장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성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오늘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만날 때 한결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지금껏 지니고 있던 나쁜 습관, 사고방식, 행동에서 돌이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점차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자기 버릇 개멋져. 이건 사람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지요. 이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경우가 조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베드로가 보내는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은 이미 믿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방인의 삶으로 살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자기의 죄된 모습을 마주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사절을 함께 볼까요?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전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성장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조건이었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돈을 주고 사는 대가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마음이 내켜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냈다고 해서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훈련과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이 신앙의 지속성에 대해서 잠시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커피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도 라떼 신앙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좋아서 성경을 손에서 떼기가 힘들었어. 젊을 때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절을 신앙으로 돌파하셨던 만큼 그 힘든 시기를 신앙으로 극복해낸 자부심이자 또한 지금 평안의 때에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의미가 담긴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제가 항상 드는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신앙의 연차가 늘어가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앙이 참 좋았어요. 아니면 가끔 이런 말도 듣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하죠.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언급되는 수식어 중 하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당일치기 여행이나 또는 3박 4일 수련회처럼 그때 참 좋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장을 우리에게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4절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의 주어와 동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성장이라는 목표와 그 동기부여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왜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떠한 결실들로 나타내는지 또는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더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치 끝말잇기와 같이 이어지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가장 마지막 단어 더하라 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더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겪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더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하는 외국어는 없습니다. 있으면 예배 후에 조용히 제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혼동이 옵니다. 열심히 배우고 따라갔는데 전에 배운 것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니 지금 배운 것도 까먹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단어의 나열만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동사만 말하지도 않고요. 형용사만 쓰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수식어 모두가 조합이 될 때 비로소 원하는 말을 제대로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배운 것, 나중에 배운 것이 모두 섞여서 하나의 언어로 나오기까지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더욱 힘써 이것들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것들을 더해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더함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함께 정교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레크레이션 담당이었는데요. 이때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했던 그 인성검사죠. 성격검사, MBTI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 성격이 정말 똑 닮은 분은 몇 안 됐어요. 누군가의 성격 유형이 제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아 그래 맞아 저분은 성격이 저렇지 라고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재밌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했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이지만 서로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누구는 교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누구는 인내하는 법을 알고 누구는 지식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시키지 않아도 경건훈련을 묵묵히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깊은 분이 있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특출난 부분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대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제대로 맞물리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가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서죠. 당장 베드로만 살펴봐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칼을 뽑기도 했고요. 겁이 많아서 바다를 걷다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잠이 많아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마치 반항하듯 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더해질 때 그는 순교를 겁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을 읽다 보면 증인이란 단어를 많이 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많이 듣고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증인이란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단어는 증인을 말하는 영어의 위트니스보다 순교자라는 마르티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심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혈기, 이생의 자랑, 내 자존심,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어디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와 같은 각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오롯이 내 것이라 여겨지는 내 시간, 내 힘,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고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듯 하다가도 2차, 3차 확산이 생기면서 여전히 우리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수, 기근, 이상기온,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 참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마치 적군이 에워싸듯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성장이라는 것, 사실 본인은 모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저번 주보다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의 성장, 우리 신앙의 성장을 잴 수 있는 그런 체중계도,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신앙의 성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샛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샛별은 가장 일찍 등장해서 가장 늦게까지 머뭅니다. 이 샛별의 빛은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끝끝내 이겨내고 동이 터오는 것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샛별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는 신앙인의 삶,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날씨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자기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을 지켜서 지르는 이끝면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